말씀 듣기 전에 먼저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어디서나 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은 급하고 힘들 때는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과 싸워 이길 때 됐으면 졌었으면 됐습니다. 블레셋에 져가지고 법궤를 70일 동안 빼앗겼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쭉 집합을 했습니다. 어디를 집합했는가? 미스바 광장으로 집합을 해서 합심 기도한 가운데 승리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이용균 장로님 부인 되신 우리 정비옥 집사님이 지난주 집에 쓰러져서 병원에서 수술을 다 마쳤습니다. 병원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 수술한 부위를 다 아물게 해주시고 지금 뇌에 피가 많이 고였다는데 피가 고이면 좋지 않습니다. 피를 빨리 흡수해서 자력으로 숨도 지금 쉬고 있는데 하나님 끝까지 지켜줘서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일, 우리의 가족이요 우리의 딸인 사랑하는 정비옥 집사님, 지난 주간에 집안에서 이렇게 쓰러져서 아버지 하나님 대수술을 하고 몸져 누워 있습니다. 세상 어떤 방법은 할 수 없는데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죽은 나사를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딸을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수술한 부위 아버지 피도 새지 않게 하시고 피가 고인 아버지 모든 데에서 다 아버지 하나님 흡수되어서 건강한 몸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힘과 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시면 됩니다. 죽은 세포도 새로 태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신경도 되살아나서 온 몸이 건강한 몸으로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합니다. 우리 이장님을 비롯하여 온 식구와 형제간들 함께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했사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나의 온 가족들 가정에서 병원에서 요양병 치료받고 있는데 주님께서 깨끗함 주어서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 속에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늘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남은 삶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귀한 딸 다시 한번 살려줘서 한평생 주님 영광 위에 일하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호와 나파의 하나님은 치료하냐는 분명히 말씀했사오니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이 성경 중심에서 함께 기도할 때 강력한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한 시간 주의 보혈로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한 시간 혈관도 정상으로 아버지 하나님 뇌에 쌓인 모든 아버지 피도 다 아버지 흡수돼서 맑은 영 깨끗한 영 가운데 하나님 이름 부르며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속에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서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욥하게 되면은 어려움을 이겨냈다, 고난을 이겨냈다, 이렇게 기억한 분이 참 많습니다. 욥하게 되면 어려움 가운데 승리보다 더 소중한 것은 욥의 마음의 중심에는 흔들림이나 변질됨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좋을 때도 마찬가지고 어릴 때 마찬가지입니다. 좋을 때는 내가 뭐가 잘해서 너 능력이 있어 잘된 것처럼 해서 교만해서 하나님 떠나고, 뭐가 더 잘 안 되면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움만 있는가 해서 떠난 분이 있습니다. 욥은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빈손이시게. 그러나 그 빈손이 됐어도 하나님께 불평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로 예배드리면서 함께 달려갔습니다. 재산도 날아가고 자식도 날아가고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 하나님 믿는 걸 저주하면서 도망가 버리고 자신의 몸에는 악창이 걸려서 힘들었대요. 욥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욥기서 42장에 욥을 향하여 갑절의 축복을 주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욥기서 22장 21절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목의 삶을 간직하라, 하목의 삶을 간직하란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가정이 딱 융합이 돼야 되는데 가슴 아픈 일에 다 흩어져 버리고 또 더 나가서 흩어진 뿐만 아니라 파산된 가정이 정말 많습니다. 지역적마다 이 명절 맞으면 고향 오지 않는 것, 부모 만나러 오지 않는 것이 효도한 것이라고 이렇게 현수막을 쳐야 되는 부분들. 어쩌면 전 세계가 같이 건강을 누리기 위해서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개인주의 팽팽해가지고 나는 안 맞는다, 막다가 세상 떠나면 안 된다, 매일 이야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손에 쥐인 것 없지 할지라도 눈에 뵈는 것 없다 할지라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가장 소중한 것이라면 마음의 평안함이에요. 마음의 평안함.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할 내용은 마음의 평안인데, 마음의 평안은 내가 평안하겠다 해서 평안한 게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와 관계가 잘 성립되면 복 중에 가장 큰 복, 평안의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특별히 22장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면 복을 주는데 평안의 복을, 화평의 축을 복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가장 큰 의미는 우리 가정에 평안의 복을 주세요. 우리 부모님께 평안의 복을 주세요. 우리의 자식들에게 평안의 복을 주세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민족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이보다 더 값진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화목이라는 부분, 평안이라는 부분을 조금 깊이 생각하기 전에 여기 22장 내용 보게 되면은 크게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화목한 삶, 진정한 화평,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바로 화목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평강의 축복을 주시고, 또 하나는 불의한 것들을 모두 버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고,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에 두고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화목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화목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우리 가정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간에 나와 더불어 우리 가족이 먼저 화목할 때,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화목할 때 나라와 민족이 화목하고 이 지구촌이 화목하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화목이 뭘까? 화목이 뭘까? 성경의 기본 원리는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표현되면서 4가지를 제가 번역등을 표현해 보니까 화목하다 이 말씀. 화목이란 말은 바로 친숙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화목이란 뭘까? 바로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화목이 뭔가? 샬롬, 평화, 화평하다 이 말씀이.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화목이란 말이 뭘까? 조화를 이룬다. 4가지. 친숙하다, 안전하다, 평화롭다, 조화를 이룬다. 이 4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는 부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화목이란 말을 이 말씀을 넣어서 표현한다면 조화를 잘 이루어 친숙해서 불안함이 없이 평화를 이루는 것이 화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안에도 형제끼리, 자식과 부모끼리 화목을 이룬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화를 이룬 부분들, 이웃 간의 불화를 이룬 분, 한 나라 안에서도 불화를 이룬다는 부분, 나라와 나라끼리 불화를 이룬 부분들, 직장 안에서 화목 대신에 바로 불화를 이루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화목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러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제일 먼저 화목의 대상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처럼 화목의 대상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과 관계를 잘 가져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습니까, 여러분? 사람과 관계가 안 좋으면 그 사람 만나기 싫습니다. 만나기는 그냥 대화하기도 싫은 부분이에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사람이 만나서 대화도 하고 관계를 성립해야 되는데 사람은 그만두고 하나님과 관계 끊겼다면 인생의 삶이 가장 불행한 삶입니다. 관계의 회복을 먼저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니까 형제간에 화목하라. 이게. 형제간에 화목하라. 이게. 참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같은 핏줄끼리 원수를 진 사람이 많아요. 같은 핏줄끼리. 뿐만 아니라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하며 교회 안에서 남남처럼 사는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런 분이 간혹 있습니다. 말들이.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은 바로 형제 간에 우리 가족 간에 화목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이웃과 화목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3절 말씀 보면은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이웃끼리 화목하라는 이 말씀은 이웃이 없으면 내가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웃이 있기 때문에 때를 따라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이웃이 있기 때문에 옷도 입을 수 있고, 이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자동차를 몰고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이웃들이 만들어서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 홀로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내 이웃끼리 화목하라는 이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의 회복.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오죠. 하나님 사랑.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에 이웃과의 나 관계가 연합이 될 때에 좋은 관계를 맺을 때 행복하다고 말씀합니다. 이걸 가르쳐서 십자가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수직과 수평이 하나 되어 바로 십자가의 삶.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은총의 삶과 연합의 삶을 스가랴 선지자를 가르쳐서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될 때 바로 십자가를 이룬다 말씀하면서 그 십자가는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를 상징하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약속의 증표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예표나 신약에 이루어진 모든 사건들이 누굴 위해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전능자 하나님이 십자가의 증표를 주어서 그 언약을 붙들고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화목의 대상 하나님 그리고 형제 내 이웃을 나타내면 어떻게 화목이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화목해 하는 그 성격적인 의미를 보면은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자녀가 먼저 가서 화목을 요구하라고 표현했습니다. 먼저 가서 화목하라.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막혔던 담들을 헐어버린 것은 상대가 나를 찾아오는 것을 원치 말고 내가 먼저 가서 화목하라. 화목한 다음에 와서 제단에 예물을 드리며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흡양해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관계가 좋지 못한 분이 과연 누군가? 내가 생각해 볼 때 다 있습니다. 그분과 먼저 만나서 화해한 다음에 제단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며 예물 드릴 때 그 예물이 값진 열매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8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이웃과 더불어 형제와 더불어 하나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평을 위해서 몸부림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종카비는 뭘로 표현하냐면 생활 가운데서 이웃과의 관계가 벌어지지 않도록이에요. 막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을 함부로 하면요. 말을 한번 하면은 다시 거두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듣는 습관도 중요하고 내 몸에서 내 마음 속에서 다시 한번 정돈할 수 있는 부분.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은 화목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서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게 뭐냐면은 기쁨이죠. 사랑과 관계를 맺는 것이 뭔가? 화평, 화목이죠. 이 세 가지는 동일상에 놓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부분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내가 성령 충만의 삶을 산다면 이 세 가지가 딱 뭉쳐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든다면 우리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 부부와 자식관계, 내 이웃관계 화목한 삶, 바로 내 이웃들에게 평강, 기쁨, 바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통계학 짓지 않습니까? 이 명절 끝나고 남지 않습니까? 며느리들이 보따리를 많이 싼답니다. 왜냐하면 모처럼 기분 좋게 왔는데 집을 떠나서 이제 다시 일 돌아갈 때는 기분 나빠가지고 나 당신하고 못 살겠다고.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사랑은 기쁨을 줍니다. 사랑은 화평을 줍니다. 그 사랑 속에 간직된 것이 성령의 인도한 부분,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화목할 것인가? 내가 먼저 화해하고 내가 먼저 그들에게 가서 화목을 위해서 힘쓸 뿐만 아니라 바로 화목의 열매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아 그렇구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먼저 내가
화해의 일꾼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영광을 꼭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려요. 그렇다면 우리가 화목의 상황, 평강의 삶을 살 때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 하나님과 나가 평강하고 형제간에 평강하고 이웃간에 화평을 누리면은 4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보면 화목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목한 삶은 하나님의 아들의 증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증표죠.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놔둔 거야.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운행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 보니까 합평한 자들은 합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했습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죠. 어디 갔으나 바른 삶, 의로운 열매가 넘친다는 놀라운 사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 때나 가서 아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는 어디 가서나 바른 삶, 어디 가서나 덕을 세울 수 있는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바로 이런 축복이 바로 화평한 자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욥기서 21장 21절 말씀대로 복을 받는데 바로 여기 화목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평안한 법이에요. 참 중요한 부분이요. 마음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마음속에 말씀이 가득한 자는 상대방에서 어떤 돌을 던지나 할 줄 알고 다 받을 수 있게 빙굴이 붙게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밭이 정비나 정돈되지 않은 사람은 조금만 이상한 말 던지면 화를 내기도 하고 같이 멱살 잡기도 하고 때로는 고소고발도 막 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진정한 화목의 이 축복의 삶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안의 복을 얻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내일도 더불어 삶을 사는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 화평이라는 사실을, 평강의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이 잘 접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바로 화목한 자의 삶 가운데는 바로 구원을 선물로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말씀을 꼭 필두에 들 얘기는 뭐냐?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구원이란 말은 건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건짐 받는다는 것. 여러분, 물 속에서 건짐 받는 것도 구원이죠. 불 속에서 건짐 받는 것도 구원이죠. 여러분, 구원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큰 구원의 복이 뭡니까? 바로 죄에서 건짐 받은 것. 구원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 저 좀 보세요. 눈으로 보이는 게 뭡니까? 건강에서 회복되는 것도 바로 구원의 복이에요. 가난해서 해병이는 거, 가난을 대물림한 게 아니에요. 성경 기분 올려보세요. 부지런히 하면 다 부자 되게 돼 있어요. 가난해서 건진 받는 것도 구원이에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화목의 삶,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형제간의 관계 속에서,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면 구원을 받는다. 죄의 건집뿐이라 병마에서, 가난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져주겠다는 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근본 명절 우리 삶 가운데 꼭 할 일이 뭡니까? 믿지 않는 자는 지금 제사를 지는데 제사 방법이 다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뭡니까? 자부들이 와가지고 큰 자부, 둘째, 셋째, 막은 다 음식을 장만해 놓으면 남자분들이 다 예복을 같이요. 조상들의 조상을 다 상차려 하는 부분이에요. 요새는 하잖아요. 그래서 딱 전화 한 통 하면은요, 딱 배달해줘요. 그거 놓고요. 요새는 젊은이들이 이제 그것도 싫대요. 이제는
이런 모니터에다가 딱 우리 아버지 좋아한 거 이렇게 딱 올려놓고 사진 찍어 보여줘. 아버지 준비했습니다. 생물이나 그림이나 뭐 드실지 못하니까 이걸 보시고 잘 드십시오. 끝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 그런지 아세요? 만났다면 싸우고 만났다면 큰 소리나 하고 만났다면 형제간에 불화하기 때문에 만남이 싫다는 부분이에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한 삶을 오른다면 오늘도 나가실 때 예배 지치는데 다 하면서 누구나 인도할 수 있습니까? 같이 있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물 드리는 부분이 말씀이 우리의 심내에 깊이 간직될 때 진정한 화목과 화평, 평강을 누린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므로 서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서로 온수 맺지 않습니다. 서로 저주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자녀요.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이요. 참된 하나님의 종이 되기 때문에 남을 향하여 미워하고 온수 맺고 저주한 삶은 하나님 자녀의 도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함께 우는 자들입니다. 슬퍼함 가운데 있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을 수 있습니다. 서로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앞세우면서 달려갑니다. 이젠 사랑을 가슴에 품고 진정한 화목을 나누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가문에 내려주는 그 은혜 안에서 내 이웃과 연합한 부분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울타리 밖에 있는 그분이 이웃이 아니라 나를 중심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분이 이웃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있으면 그 이웃들과 연합할 때 진정한 사랑 가운데 평강과 화목의 삶 가운데 값진 열매 임하되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평강의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이 이번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참된 제사를 통하여 가정과 가문과 후손들이 늘 축복 가운데 값진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에 설렀습니다.